오늘 2020년 7월 26일 오순절 후 8번째 받는 주일입니다. 함께 임예성 찬송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후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게 하시고 삶 속에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경배와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물여 오셔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무슨 마음을 숨기며 어떤 행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열매로 나타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시기와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총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은 47번입니다. 점자 교동은 62쪽 시편 10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47번 점자 교동 62쪽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392장 찬송드립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392장입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주여 어린 사슴이 하여 너희 가라요. 신의 물을 찾으며 신의 물을 찾으며 이것이 어린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나의 갈급한 영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하며 진정 사모하고 내가 탑니다. 내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나를 비웃어 너희 찾는 하나님 너희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종일 비방하오 나는 주야에 나는 주야에 흘려 음식을 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칩니다. 눈물 칩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주의 폭포 소리 산을 울리고 산을 울리고 바다 물결 일어나 물결 날리러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슬픈 마음에 지 여 말지라. 넘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낮에 인자하심 내게 베풀고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부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울어 진정 주를 울어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비박 중에도 1절, 2절, 간주 3절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과 부합한 찬송에 함께 찬송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선도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보람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곳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은행의 가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주신 참된 평화와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심란한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을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언제 확실히 극복이 될지, 또 이 나라 밖의 위기가 언제 회복이 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로지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의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기적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늘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함을 갖게 되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유를 거두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때로는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장담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고난을 만류했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는 정말 그 밤이 다 지나기도 전에 어린 비자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까닭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수영 권사님이 74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원지동에 있는 서울 추모공원의 화장장에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확연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정말 슬픈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거인을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바닥에 앉아 발을 굴리고 별별 악을 쓰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도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직원들을 비롯해 몇 분 동료들이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는 그 모습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정말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만남,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성도의 슬픔이 내 슬픔이요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짓고 슬퍼하는 이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지중해 세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마치 어떤 생명의 회로를 까는 것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은 서로 든든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피차 확인하면서 서로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와 같은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발을 당해서 신라와 함께 깊은 감옥에 갇혔던 참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로 옮겨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의 대도시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적 성경 토론의 특색은 정해진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특색과도 연관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지만은 그 자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호하고 복잡한 삶을 담아내기 위해서 적합한 언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아람어다. 그리고 이 글씨를 쓸 때 우리는 보통 점자는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우리 묵자 쓰는 분들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근데 점자나 히브리어는 어떻게 씁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예,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들은 우뇌의 활성화와 연결을 시켜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뇌, 좌뇌가 있죠. 좌뇌는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면 우뇌는 공감과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뉘앙스와 미묘한 것들을 다루기에 아주 적합한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저마다 자기 소리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일정한 해답이 주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스의 철학에 능통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또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와 연결해주는 통로 구실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든든한 후원자를 잃어버린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도시에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사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던 야손의 집에 습격을 갔습니다. 사도들은 일찍이 군중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아마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사람들한테 재판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이미 그 낌새를 알고 몸을 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꿎은 야손을 붙잡아서 관원들 앞에 세우고 사도 바울 일행들을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이 뭔가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이들이 여기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존의 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이 있다면서 황제의 명을 거스려 행동한다는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로마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팍스 로마나 대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이 정의처럼 여겨지는 세상,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은 다른 세상의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이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노소, 또 당시에 주종관계가 있어요. 주인과 종,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고 시민과 나그네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경계와 담이 무너진 채 사람들이 소통하는 서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당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던 기득권층에 있어서는 이 사도들은 말썽꾸러기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안온한 삶의 토대를 흔들어 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이들에게 수치심과 공감을 안겨주고 또 그들의 설당을 뺏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공감해서도 안 되고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도래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를 거쳐 아테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못내 그들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확고히 서지도 않았는데도 이 박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좌절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바로 이 최초의 서신을 쓰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와 잇대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들의 존재야말로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들의 기쁨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때로는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면 누구나 그 환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를 과거로 돌려놓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보면요,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어려움만 만나면 그들이 뭘 생각했어요?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생각하며 그때를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옛 질서가 무너지고 아직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기도 전에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면 사람들은 습관처럼 하지 그때가 좋았어, 과거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결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뒤로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디모데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환난을 능동적으로 견디면서 복음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이 디모데의 소명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회피하는 버릇이 되면 결국 옛 삶의 인력에 끌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안 됩니다. 뚫고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향해 나갈 때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날 때 애굽을 생각했지만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도 열려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 환란의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아까 우리 불렀죠.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전에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라고 하는 찬송,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소한 행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세계에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환란을 겪었던 성도들, 오늘도 성도의 신앙은 과거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환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정말 일제 치하에, 공산주의 치하에 그 고난과 박해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 와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을까 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은 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함이 없다면 유혹이 아니죠. 달콤한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죠. 예, 성경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또 반면 하나님을 한사코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과의 숨바꼭질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늘 잊고도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라고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절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고 희생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소원을 거저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바른 길 원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 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꾸 말씀을 피하는 까닭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풍요와 다신의 신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의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해 보라고 제안하고 또 기분을 전환하고도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정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삶의 깊이를 통찰해 볼 시간조차 없이 정보의 바다에 떠돌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와 무관한 일로 지나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와 관계없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화를 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감정적인 일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조차 방향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생물학자인 게랄트 휘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내면의 나침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내면의 나침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표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표가 눈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어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끈질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나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유혹과 맞서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 우리에게도 우울감이 안개처럼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틀거리는지언정 넘어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심조심 신중하지만 주와 함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우린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성령을 쫓아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도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또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로 이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혼란의 때 어려운 때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올곧은 길을 걷게 하시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인 주와 함께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그 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그 주의 의를 믿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우리 금요일 날 정부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규모 모임 금지를 해제한다 했는데요. 아직도 우리 모여 식사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7월 당회에 모여서 앞으로의 예배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금요일 예배 인도는 유경자 선생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중도 신명자 선교 임원회가 1부 예배 후에 선교관에서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7월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8월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고 강순영 권사님의 장례가
지난 21일에서 23일에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애 권사 입원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일날 오후에 퇴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지혜로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고 또 우리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건강을 지켜가고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패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리죠.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동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그러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코로나 어지러운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올곧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